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는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좋아합니다. 앞으로 있을 이야기에 대한 서론의 책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을 이야기할 때 본론과 결론에 많이 치중합니다. 특히나 경상도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경상도 언어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경상도만 그런가 아니면 다른 언어도 그런가 했더니만 충청도와 전라도도 언어가 함축적입니다. 짧게 말하고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억양이 있죠. 억양. 서울에 올라가고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이제 서울말 좀 하는 것 같은데 티가 납니다. 특히나 경상도 사람들이 티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억양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억양 때문에 말이 더 짧아지고 더 명확하게 갑니다. 저희가 오늘도 아마 많이 썼을 겁니다. 가라, 온나, 가온나 다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억양에 따라서 가라는 거죠. 가는 거냐고 묻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오라고? 어디 가는데? 라고 대묻습니다. 왜일까요? 본론만 얘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서론이 필요합니다. 집에 간다, 밥 먹으러 간다, 어디 간다, 가위도, 칼도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장이 이게 뜻이 전달되는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니랑 카톡할 때 답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카톡할 때 핵심적인 단어만 몇 개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라고 하면 그제서야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본론만 던지시는 거죠. 본인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서론이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본론만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나 무언가 얘기할 때 그래서 잘 됐다는 거야, 못 됐다는 거야. 근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잘 됐는지가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잘 됐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감동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새삼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새삼스럽게 느껴진 이유가 요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옵니다. 기말고사로 레포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본문에 여러 가지 나열이 있기 전에 서론에 짧지만 정확한 이야기를 적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 때문에 무엇을 연구했고 그래서 대안을 준비했으니 이제 본론을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서론을 펼쳤을 때 아무런 핵심이 없다 그러면 점수를 못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성경보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발견했던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인간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그때부터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보자면 1차적으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어서 전해주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 밑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이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흐려졌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너희가 왜 출애굽을 했는지, 너희는 왜 가나안 땅에 가야만 되는지, 하나님은 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적음과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가 알던 애굽 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의 계시를 끝내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가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록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이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읽었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지금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뒤이어 나올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역사의 이야기들과 신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동일하게 가시는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서론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했던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당황해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또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상식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범위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늘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늘상 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당황해합니다. 힘들어하죠. 그 예가 뭐냐 그러면 공포영화죠. 우리는 무서운 영화 볼 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식 밖의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 화면에 뿌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포영화를 볼 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서운데 왜 무섭냐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무서운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이며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받아내고 또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 무언가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인과응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의 죄성으로 만들어낸 신이 인간의 생각 안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 인과응보의 상식으로 이 신을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정성과 물질과 마음과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 힘을 통해서 그 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부모님에게 용돈 받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시험 점수를 잘 받아오면 되죠. 그러면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부모님과 거래를 하죠. 부모님이 먼저 거래할 때가 있습니다. 전교 1등 하면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적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어깨를 주물러 주린다든지 구두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어설프게 와이셔츠를 다린다든지 몸으로 무언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서 얻어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상식이죠. 간편합니다. 누구나 상식이 통하는 거죠. 이런 이 상식을 바로 우리의 죄성과 만났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신들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죠. 신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신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나의 상식 범위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낸 이유이고 우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치우고 한번 본다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가 만들기 편한 형상을 만들고 신이 그 형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만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습의 형상의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애굽 땅에서 자라난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상식으로 만들어내는 신인 것이죠.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신이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머리를 쓸 필요가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는 신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서론에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빚어내려는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으로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셔서 하나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종교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서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요셉이 어떤 위치에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고생했으니 보상을 받아야지라는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봐야 되는데 나의 삶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기 바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성경과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만약 요셉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살았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뭘까요?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이제 힘이 있으니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로 갑니다.
이 이야기가 어색한가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복수가 정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복수를 통해 우리는 통쾌함을 맛볼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나를 욕보인 사람에게 나의 가시돋친 말로 그들을 상처 주고 내가 속이 후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죠. 그리고 나를 무너뜨린 사람 앞에 내가 틀리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른 눈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바꾸어 놓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바라보면서 복수를 하는 인간의 상식, 내 삶이 편안해지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보여주신 은혜의 상식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고생했으니 보상받아라가 아닙니다. 악이 선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악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자기 백성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살리는 걸 누구를 살릴까요? 요셉도 살리고 형들도 살리고 야곱도 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으로 삶을 본다는 것은 내가 겪은 일을 대충 그저 좋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억울한데 참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의 해석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이어서 형들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요셉, 없던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형들과 야곱,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요셉이라는 존재는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인간의 상식, 잊었던 요셉을 다시 보게 하시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뒤엎어버리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론으로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소론을 본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쉽지 않은 이 지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상식을 모두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나는 너희들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셉과 야곱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죄와 악함 가운데 은혜를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도록 만들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고생길을 만들어내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통해 창세기의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상화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의 정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서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틀어내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의 잘못과 요셉의
요셉의 고생과 야곱의 무능함을 바라볼 때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방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도 과연 믿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가 끊어지지 않는 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인생도 바꾸어 가시는가? 이 버러지 같은 인생도 당신 손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을 통해, 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을 봐라, 요셉을 봐라, 형들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못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형들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과거가 있던 사람입니다. 야곱 또한 그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잘난 인생이 아니었죠. 사기꾼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못 버티고 못 견뎠을 것입니다. 실패의 인생이고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지하 깊은 곳에 감옥에 살던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본인이 잘못한 것 없지만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성공적이며 인간의 상식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잡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신실하게 빚어내고 갖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가 아닙니다. 내가 저 밑바닥에 있느냐 높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바친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것을 깨달아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전까지, 형들을 보기 전까지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못 봤던 사람입니다. 형들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언제일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가고 있는 그 말미에 드디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식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도 보내시고 애굽에도 보내시고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세우신 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말이 되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상식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모든 길을 통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요셉을 그림자 삼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세상은 실패하고 미치광이 청년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삶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상식으로 지금의 내 모습을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패와 내 절망과 내 상처로 내 인생을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와 연약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밑바닥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
그 밑바닥이 밑바닥 인생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를 통해 저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소망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신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으로 삶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 가운데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절망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탄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역설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비적하고 가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 가문을 통해 야곱의 가문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살려내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 한 명을 바꿔내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큰 그림으로 요셉을 바꾸시고 형들을 바꾸어내시고 야곱을 바꾸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 집중하여 형들의 모습을 때로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살려주셨을 때 그냥 살려둔 것이 아니라 요셉 앞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시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맞닥뜨리게 하심으로 그 형들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단지 나 한 명,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과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저 나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형들을 살리시고 언약을 이루셨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고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옳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상식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힘들게 살 거야. 너희는 이제 괴로운 인생을 살 거야. 왜? 인간의 상식이 아닌 내가 주는 은혜의 상식으로 살아가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 가운데 그 본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결론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의 소망을 두어
저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결론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